King, He the theme of heaven's praises, robed in frail humanity. In our longing, in our darkness, now the light of life has come. 네, 오늘은 우리가 이제 대강절 이제 세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24일이면서 성탄 2부가 되고요. 대강절 네 번째 주일까지 함께 맞게 되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성탄절 바로 전에 성탄 2부 예배이면서 성탄 우리 주일 예배로 온 가족이 함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절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 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시간들을 이제 우리가 최대한 이제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이렇게 발휘하셔서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근데 그 기쁨은 우리끼리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물론 내가 안에 기쁨이 있어야겠고요. 우리 가족끼리 기뻐야겠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성도들 안에서 함께 또 기쁨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글씨라도 좀 예쁘게 쓰셔서 카드도 좀 전달하시고 작은 선물도 마련하셔서 서로 나누는 그런 기쁨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성탄이 그냥 세상의 어떤 상술이나 어떤 그런 거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그렇게 나누어지는 성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본문을 두 구절을 선택을 했습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를 믿는 이유를 마태복음의 1장 21절의 본문을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럼 예수를 전해야 하는 이유를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럼 예수를 믿는 이유에 관해서 한번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주의 사자가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을 찾아와서 꿈에 나타나서 그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요셉에게 나타났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찾아갔는데 그 천사의 이름을 성경은 가브리엘이라고 그의 이름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즉 마리아에게 가서는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위 수태고지를 이제 그 마리아에게 천사가 전해주게 되지요. 그렇게 본다면 요셉도 마리아도 둘 다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메시아가 곧 이 가정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고요. 심지어 그 태어날 메시아의 이름까지도 예수라고 이름 지어야 한다는 것까지 그들은 천사를 통해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요셉은 지금 마리아라고 하는 이 처녀와 결혼한 게 아니고 정혼, 즉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보통 그들의 약혼은요 길어야 1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던 때인데요. 그런데 그때에 자기 약혼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려왔던 겁니다. 그는 마음에 굉장히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바로 앞에 바로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한글로 읽을 때는 큰 감흥이 없는데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요 이 일들이라고 하는 게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요셉의 머릿속에는 아주 많은 생각들로 굉장히 복잡하다라는 것을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년 전 정도의 약혼을 하고 1년 후면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여인을 이제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1년이 다 되어 가서 이제 결혼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에 이러한 소문이 들리니 그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딥나라고 하는 곳에 갈 때 부모님과 함께 가잖아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데리고 오려고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남자가 여자에게 가서 그 여인을 이제 그 집에 집참금을 주고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이제 올리게 되는,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풍습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여인의 이 소문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지금 요셉은 어떤 가문이에요? 비록 지금은 가난한 한 몫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다윗 왕족이거든요. 다윗의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가문에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들어와서 이 여인이 우리 가문의 대를 잇는다? 자기로서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의 마음을 다잡아 준 거예요. 마리아 데려오는 거 두려워하면 안 된다. 그는 누군가의 남자로부터 잉태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에게 각인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누군가의 자녀가 태어나면요, 고대 근동에서는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성별을 말씀해주고요, 그리고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은 이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졌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다는 의미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 즉 아버지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바로 뭐냐? 그의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미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지어주는 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그의 아버지가 정해지는 건데, 바로 예수는 하나님이 아버지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천사를 통해 그것을 공지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이유 외에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천사를 통해 공개해 주시면서 이제 그의 탄생은 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탄생이 아닌 초자연적인 그런 탄생으로 이 땅에 메시아로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출생 방식이 자연적이지 않고 모두 인간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이 같은 기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의 대화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뭐냐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반응이었어요. 저는 남자하고 그렇게 관계를 가져본 적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제가 임신을 합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마리아의 반응이었다고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 대답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해주죠. 과연 이러한 사실을 마리아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탄생시킬 수 있을까? 과연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마리아의 대답은 뭔지 아세요? 주님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대답이 아닌지, 얼마나 놀라운 대답인지 아십니까? 믿음의 고백이 아니고서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그것도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그 아들을 탄생시키는 역할을 그에게 맡겨주셨는데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요셉에게는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는 장차 이 땅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두 사람에게 동시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던 것은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들의 철저한 순종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탄절은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절기여야 됩니다.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성탄절에는 그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순종했던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그 순종함을 배우는 때, 바로 그때가 지금과 같은 성탄을 기다리는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과 철저한 순종함을 통해 이 땅에 예수님이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아니, 오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이러한 철저한 순종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그 구약의 히브리식 이름은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말이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되죠. 바로 그 의미는 뭡니까? 천사가 이야기해 준 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바로 이 이름이었던 거죠. 자, 이름에 담겨 있는 뜻,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천사가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표현이요, 예수님이 이제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때에 또 다른 표현을 뭐라고 쓰시고 있냐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누구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구원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백성, 그리고 자기 사람들, 여기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의 백성들이 있고 예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영원토록 내가 동행해 주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때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is always with us 라고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분, 자기의 사람들을 위하여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 바로 그 예수가 오신 날을 기념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고 그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자기 백성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기에, 어떠한 상태로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그런 평범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보실 때의 환자, 병자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엔 환자였어요. 병자였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의원으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백성들은
처음부터 괜찮은 백성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괜찮은 존재로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팠고 병들었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을 보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자기 사람들이라고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내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나는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스스로 천명을 하셨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이것을 위하여 오신 예수,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분을 믿어야 우리는 환자로, 병자로, 죽어가는 자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깨끗이 나음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번 가졌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고요.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 없이 머리로 그냥 믿는다, 말로 예수 믿는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마음으로도 믿고 입술로도 시인하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져야 하고 그래서 직접 내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자기 백성, 예수님의 자기 사람들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바로 적용이 되기 때문이죠.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야 하는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는데요.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원의 도, 구원의 그 주관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수를 전해야겠다라고 시작된 게 전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 21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전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그들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기에 이것을 알려주고 전해주라. 그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그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내가 기뻐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이게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해도, 잘났다고 해도 구원을 설명해 주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의 창세전부터 준비해 두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그들은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전해 주지 않으면 알 방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야, 저거 진짜 미련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저런 식으로 전도를 하냐? 우리 과거에 한국에 사실 때 빨간 띠 두르고 피켓 들고 예수천국 불신지옥 소리를 치면 다시는 분들 보셨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사람들 뭐라 그러셨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나요? 와, 진짜 미련하게 기독교 전한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손가락질 한 적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전도가 미련하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전도를 받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거 진짜 미련하게 그 복음을 전한다, 미련하게 예수를 소개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련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믿은 예수를 너희들은 전해라. 이렇게 미련하게 사람들이 생각할지라도 전해라.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을 통해 내가 기뻐할 일이 없지 않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상 한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호주에 그 조지 스트리트라고 하는 길거리가 있는데, 이 길거리에 가면 젠너라고 하는 한 사람의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곳에서 30년 동안 전도를 했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한번 보시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 number of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6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are you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n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Joys,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 to hide. 네, 여러분 이 영상의 끝 말미에 가면 그 영상 말미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하늘나라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면 띄워주세요.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달받고 그를 통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숫자를 대략 파악해 보니까 한 14만여 명이나 된다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이 찾아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다고 전해줍니다. 실제로 젠너라는 사람을 만나서요. 그리고 그는 6개월이 지나서 하늘나라로 소천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좋겠다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름만 날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여 하나님 우리를 또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이름이 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시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교회도 그렇잖아요. 다른 교회들보다 소문이 잘 나고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유명해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 땅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하늘에서도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비중이 얼마나 다른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유명해지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유명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유명해지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생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유명해지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유명해지고 싶어서 유명해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고 했더니 그분의 이름이 유명해진 것이었잖아요. 그분이 유명해졌다고 무슨 이익을 보셨나요?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괴로움을 당하셨던 것이 예수님이셨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 유명해진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유명해진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유명해진다는 것은 어쩌면 더 어려운 영적인 고통과 감내 시간들 안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더 원수마귀 사단과 싸워야 하는 바로 그 유명한 싸움꾼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유명해질수록 더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 전도는 미련하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도하는 것으로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혀를 찰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피켓 들고 띠를 두르고 예수를 전하러 밖에만 나가도 이 지역 동네 사람들이 찌찌찌 혀를 차며 아유 저렇게 인생을 낭비할까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줄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요 기독교가 유독 다른 종교에 비해서 자기 종교를 확장하는 일에 열을 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기적인 종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보게 돼요. 자기 종교만 옳다고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다른 종교에 한 번이라도 접해봤던 사람들 또는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만큼 이기적인 종교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독교가 이기적인 종교인가 하고 말이죠.
정말 이기적인 종교라면 일단 자신들만 구원받으면 되지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거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왜 사람들을 전도합니까? 나쁜 소리 들어가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절대 좋은 것 공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이 좋은 것일수록 나만 가지려고 하고요, 그것으로 나만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 인간들의 원래 본래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는데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려고 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미안해서 당신도 좀 구원받고 당신도 좀 천국 가자고 하는 게 이게 전도 아니냐고요. 이게 이기적인 겁니까? 나만 알고 나만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이게 이기적인 것이겠죠. 제가 우리 오레곤에 와서, 오레곤에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참 많지만 오레곤에 고사리가 유명하다는 것을 여기 와서 알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 새벽기도 했던 분들하고는 거의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고사리를 따러 산으로 여러 번 갔던 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고사리밭을 발견하면요,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안 알려줘요. 내년에 또 와서 따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고사리밭은 가까운 사람도 안 알려준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원래 사람은 그래요. 내가 뭔가 좋은 걸 발견하면 나만 가지고 나만 유익 보려고 하지 다른 누군가에게 공유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요? 나만 구원받은 것이 미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게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셨습니까? 그들의 역사 속에 그들이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 걸고 순교했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목이 잘려서 죽었어요. 누군가는 가죽이 벗겨져서 죽은 사람도 있고요, 펄펄 끓는 가마 속에 삶아져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지가 찢어지는 고통 속에 죽어갔던 자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게 기독교 역사의 순교의 역사로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이게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종교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고요? 오히려 내가 아는 사람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가족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일면식도 없는 생판 모르는 아프리카로는 왜 가냐고요. 그들에게 무슨 좋은 걸 주고자 평생을 바쳐서 한 명의 구원자를 얻기 위하여 그들의 일생을 바치냐고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보면 그 누구보다도 공부 진짜 많이 한 분들이에요. 학위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가 부족해서 오지로 달려가냐고요. 그분도 똑같이 남의 집 귀한 집 자식들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저런 위험한 곳으로 험지로 나간다고 하는데 환영하고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간다니까요. 이기적이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해서 나 혼자 갖고 있긴 너무나 아까워서 누군가에게 일면식도 없고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전혀 다른 그들을 향해 그들은 평생을 바친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고자 선교 헌금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분들보다 그 일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 대신 그 일을 해주고 있는 그분들이 고마워서 그분들의 사역을 지원하고 함께 기도로 동역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거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이 내년도 4월 총선 때문에 아주 시끄럽습니다. 다시 국회의원이 되고자 그들은 유리한 지역구를 사수하려고, 어느 당은 어느 지역에서 잘 되더라, 그걸 알기 때문에 얼마나 눈치 보고 있는지 몰라요. 혹시라도 자기 당에 헌신하는 차원에서 좀 위험하고 험한 곳, 험지에 출마하라고 할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눈치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험한 곳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헌신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도 있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친구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 목숨 버리면요,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누군가를 위하여 오히려 나를 해코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었고, 그 사랑을 본받아 지금 생면부지인 땅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선교지라고 하는 그런 오지로 지금도 주의 일꾼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내가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그렇게 그들을 돕고 기도로 후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탄절은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대속물로 주신 그 예수를 나만 알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행복해지라고 바로 전하는 바로 그 감격의 첫날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다잡기 위하여 그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요, 잘못된 예수를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잘못 믿은 예수가 전달된다니까요. 아, 예수 믿는 거 저런 모습이구나.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처럼 되는 거구나. 그럼 예수 안 믿어야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좀 오래된 책인데요, 미국의 바나연구소의 데이비드 킴레먼이라고 하는 박사가 지은 책이 있어요. 언크리스천, 넌크리스천이 아니라 언크리스천이에요. 한국말로 번역이 되기를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있습니다. 아예 안 믿으면 넌크리스천이라고 부르지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면서 언크리스천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람들을 향해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다고요. 남병훈이라고 하는 분이 이것을 예수 유전자와 예수 바이러스, 지저스 진, 지저스 바이러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담았어요. 언크리스천은 예수 바이러스를 가지고 전염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생겨나지 않도록 여러분 예수 똑바로 믿으셔야 돼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나 때문에 그 한 영혼은 교회 안 나가겠대요. 나 때문에 그 한 영혼은 예수 안 믿겠대요. 이게 언크리스천입니다. 이게 지저스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아주 질 나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주를 맞고 이제 마지막 성탄주일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꼭 새겨지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언크리스찬이 아니고 굿 크리스찬으로 지저스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유전자를 지저스 진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He the perfect Son of Man. In His living, in His suffering, never trace nor stain of sin. See the true and better Adam come to save the hell-bound man. Christ the great and sure fulfillment of the law, in Him we stand. Come behold the
Christ the Lord upon the tree. In the stead of ruined sinners hangs the Lamb in victory. See the price of our redemption, see the Father's plan unfold, bringing many sons to glory, grace unmeasured, love untold.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slain by death, the God of life. But no grave could e'er restrain him. Praise the Lord, he is alive. What a foretaste of deliverance, how unwavering our hope. Christ in power resurrected, as will we be when he comes. Come behold the wondrous mystery, slain by death, the God of life.